우리 그리스도 상상불 늘 우리 교회 자랑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늘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서로 훌륭한 이런 음악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이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갈에 세운 기념의 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기념의 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이제 건너편에 이제 모압 평지를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직후에 있었던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하기에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강을 건넜다, 이제 역사의 그 전환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이제 그 기념의 돌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기념물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 12돌을 세우게 되는데, 이 12돌 왜 12개냐 그랬을 때에 각 지파에 하나씩 그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이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요, 그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지워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돌을 세웠는가? 돌에 대한 성경의 그 상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물을 볼 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물을 볼 때에 무언가하고 연결시키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징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바위와 돌을 딱 보니까 이제 바위와 돌의 성질은요, 영원해요.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비롯했던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위와 돌을 일반적으로 누구와 연결을 시키는 거 아니요, 하나님과 항상 연결을 이제 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던 사실을 표시하는 데 사용했던 게 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이제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 장소에서 만났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돌멩이를 이제 세워 놓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진짜 그 놀라운 모습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기름을 가지고 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실 기름은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기름이었어요. 추측하건대 어떤 기름이었을까? 말할 것도 없이요, 보통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가지고 간 거예요. 보통 이제 기름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상처가 난다든지 그러면 이 올리브 기름을 바르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름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이제 거기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름을 가지고 갔던 이유는요, 그 당시에 이게 하나의 재산이에요. 그 기름이 귀하니까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이랬던 게 이제 올리브 기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의 그 눈물과 고통과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랑스러운 기념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그런 기념비가 있을 거예요. 기념의 돌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내가 환난 당했다, 어려움이 있었다, 병들었다,
그런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는 감정,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기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은 그 돌 위에다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죠. 쫓겨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거기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요,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싹 붓고 난 다음에 차후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기름은 긴 여행에 있어서 다친 곳을 치료하고 위급한 경우에는 팔아서 경비를 이제 쓰기도 하는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은 매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대표로 세워라. 그리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각각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돌멩이를 가지고 왔겠죠. 뭐 무거운 돌이 있겠죠. 어깨에다 이제 들쳐매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요단강을 통과하는 동안 내내 제사장들은요, 강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여호와의 기회를 들고 서 있던 바로 그 지점의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는 그곳에다가 보관을 해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도 12돌을 세워두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군데다 하는 거죠.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유숙할 곳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그곳에 12돌을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재밌게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12돌을 이제 세웠을까? 이런 이 요단강은 참 신기로운 이제 강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3월달, 4월달, 이제 지금 6월달인데 3, 4월이 되게 되면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바로 이때였어요. 강물이 흘러 넘쳐서 이제 폭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12돌을 딱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되면 이제 건기가 되니까 물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요단강에 딱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12돌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신기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있는 게 아니고 막 반듯반듯하게 탁탁탁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요단강을 갔더니 거기 12돌이 반드시 세워져 있는데 도대체 누가 세워놨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겠죠. 야, 저 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멈추게 했던 그것을 기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들이 막 쉬워지고, 야, 그랬어? 진짜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이제 책에 써놓았던 거 뭐 이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경외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특별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는가라고 하는 건데, 여호수아서 4장 6절로 7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로 7절 이하를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런 영원히 기념이 되는 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늘 생각을 했을 때 이 12돌을 이제 세우거든요. 이런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성묘를 한다든지 그럴 때 뭘 가지고 갑니까? 국화꽃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꽃 한 송이 딱 이제 내려놓고 돌아가신 이제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가 이제 기념하고 추념하고 추모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모해요. 추모하는데 뭘 가지고 간다고요?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놔요. 참 신기합니다. 그 진짜 그런가 하고서 저도 이제 그 예루살렘 갔을 때에 그 이제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가보니까 막 돌들이 막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갔을 그 당시에 누구도 그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 왜 이렇게 돌들을 올려놓냐고, 더럽게 추잡하게 돌들을 왜 올려놓냐, 뭐 이제 자갈 같은 돌, 조그만 돌, 형편없는 돌들을 막 올려져 있어요.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저도 물어봤어요, 그 가이드한테. 근데 가이드가 모르더라고, 그 당시만도. 그게 나중이지 알았어요, 저도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묘를 하러 딱 할 때 돌멩이 하나를 딱 들고 가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우리가 만날 거다, 이런 이제 상징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위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이제 기념물을 돌멩이를 거기다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느냐 할 때에 이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의 기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6절은 대답하기를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해 주는 표시거든요. 증거물이에요. 이 건넜다라고 하는 증거물이에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섬진강 물이 딱 멈췄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기념물을 세워가지고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 사람이 당하는 환난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시험이 있거든요. 때로는 죽을 뻔했는데 나 살아났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와 항상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려주셨노라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6월달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이제 죽음을 당한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잖아요. 6월 한 달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억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다 잊어도 좋아요. 그러나 오직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순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적인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마땅한 일이었고, 이 12돌은 바로 그것을 위한 영영한 기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는 강 한가운데 12돌을 세우는 동시에 또한 매 지파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직접 한 개씩의 기념돌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모든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각각 기억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누가 진짜 그 중심이 되었을까 그랬을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이런 만약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담력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그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다가 아이고 나 못하겠네, 내가 빠져 죽네, 그리고 이제 뛰쳐나와 버린다고 하면 이런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즉 요단강 이제를 건너기 시작할 때에 그 강물에 제일 첫 발을 내딛었던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상태로 계속 요단강 한가운데 나아가 그 지점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 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계속 서 있었을까? 여러분, 왜 계속 서 있었을까요? 자기가 먼저 건넜으니까 딱 건너와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전부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로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약 200여만 명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 있었을 때, 야 그냥 우리도 빨리 건너가자, 야 물이 곧 쏟아질지도 몰라, 빨리 가야 돼, 그리고 지나와 버렸으면 아마 혼란이 생겼을 거예요. 혼돈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질서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깨를 탁 메고 무거운 그 법궤를 메고 꼼짝 안 하고 서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뭔고 아뇨?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지나갈 거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안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안전하게 되고요, 안심하게 되고요, 거기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요 불안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면요 사람이 싸나워져요.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드디어 제사장들도 제일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동안 혹 다시 물이 흐르게 될까 하고 조금 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움과 혼란과 혼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잘못되게 되면요 불안해요. 걱정이 생겨요.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혹시 물이 흘러 다시 내려서 우리를 그냥 확 쓸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것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래요.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을 때에 또 어떤 일이 또 하나가 있었는고 하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세 지파를 제일 앞장서서 건너게 했어요.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들을 선봉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건너야 되는데 너희들은 무장을 하고 완전히 전투 장비를 전부 갖추고 전열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거예요. 이런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기에는요 적군들이 혹시 쳐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선봉에 서는 이와 같은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자손들로 하여금 먼저 건너게 하신 그 이유를 이제 13절에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런 혹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비무장을 하고 이제 건넜는데 그들이 갑자기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 먼저 앞장을 서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날 동안 앞장을 서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선봉에 서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모든 민족이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말로 좀 바꾸면요, 선봉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제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 세 지파는 혹시 여리고 쳐들어오거든 저들과 싸우다가 죽어도 괜찮아,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용감했다는 거예요. 용감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오늘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요단강에 서 있던 제사장들과 선두에 섰던 세 지파가 그 모든 질서대로 보게 되면 반드시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선봉에 서 있어야 될 이런 일꾼들도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거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듣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셨던 말씀이 뭔고 하니요, 여호수아서 4장 20절로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4장 20절로 2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반드시 자녀들이 물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완전히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본토 입구에 해당되는 여리고 동편에 있는 길갈의 진을 치게 되었을 그때에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돌, 즉 매 지파의 대표자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치하여 보관하게 했던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또 하나의 기념탑을 거기에 만드는 목적이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물었을 그때에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세 가지예요. 첫째는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세 번째,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말을 경외해야 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모든 후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믿음의 선조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홍해를 건넌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이런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요, 질퍽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앞길이 정말 질퍽거리고요, 한 번 수렁이에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로 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고 대답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을 섬기라 그랬는데 4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런 오늘 우리 신앙 교육의 중심이 뭔고 아니요,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12돌의 기념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절차와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지시할 때에 이미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하신 것인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언급이 있어요. 기념비이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진짜 기억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축복의 기념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사실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지, 이런 우연히 이렇게 되었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용어 가운데 하나가요,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그냥 마주쳤네 이러는데, 그런데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러면 그 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길갈에 세운 기념의 돌, 그리고 요단강 그 물 안에 세워두었던 기념의 돌,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신비를 심든지 보이는 여러 가지 기념탑을 우리가 세워놓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이 강을 건너고 기념을 세웠던 이 기념의 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을 다 하나씩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사람은 강력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약하게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손은 강하신 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세워둔 그 모든 기념물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고로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차로 부드러운 마음, 강한 믿음을 저희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연약한 죄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불꽃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